작은 자의 기도와 응답의 기적, 그런 제목입니다. 작은 자의 기도와 응답의 기적.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입법과 사법의 엄청난 싸움은 난장판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입법부의 탄핵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우리를 참 걱정스럽게 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싸움, 돈 있는 자들, 권력자들의 수많은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의 진정한 핵심의 원리, 법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죠.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 이처럼 이 참된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마지막의 보루여야 합니다. 법이 약자를 위한 마지막의 보루가 법이어야 한다. 힘 있는 변호사, 로펌 회사에 많은 돈 주고 재판을 일임하는 자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쓸 수도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쓰는 그런 재판과 어떤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힘 없는 자, 돈 없는 자, 법도 잘 모르는 자들에 대한 고통, 참 그들은 고통을 당하기가 쉬운 것이죠. 어찌 보면 돈이라는 엄청난 힘 앞에 사실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불리하고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작은 자의 울부짖음과 또 이 작은 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참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연약한 점을 보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자의 배려에 대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1절과 4절을 보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딸들만 있는 거예요.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후에 기업이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때 당시는 사실은 다 남성 중심의 상속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죠. 가부장 제도죠. 그저 여자는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을 때이니까요. 남성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용기를 내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믿음으로 나갔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죠.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교훈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율법은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는 남성 중심의 상속제도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사회의 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인 모순이. 여러분, 구조적인 모순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문제라는 큰 병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훗날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고쳐진 것이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고 므낫세 지파에서 공정히 분배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 슬로모아스의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에는 이 같은 사회적 약자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 법을 어기고 당신들한테 땅을 기업으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 하니까요. 법조항에는 없으니까요.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요절 말씀,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도 상석을 부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상속을 줘라. 그럼 딸들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고인의 형제들이 받도록 해라. 고인의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삼촌이 받도록 해라. 마지막에는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도록 하라 하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귀하고 아주 첨예한 대립의 문제였든지 유대교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주석과 같은 아주 오래된 책이 봐도 이게 미드라시인데요. 미드라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 용감한 슬로브핫의 딸들과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겁한 쫄장부 남자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은 구속사에 깊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리고를 탐문하면서 돌아다닐 때 정탐꾼들을 숨겼던 바로 기생 라합.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죠.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난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 또 어두운 절망의 사사시대에 참 거룩한 뜨거운 열망으로 기도한 한나.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국부인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도 기도하고 또 지도자도 사회적 약자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의 기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뭘까? 그것은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기적입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기적. 많은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이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자, 이 세상의 문제 해결,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사업적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걸 볼까요? 사회 구호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구호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잘 해결하게 되면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나.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1등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의료보험제도. 미국 의료보험제도 못하죠. 깊은 병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에 못 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은 유럽의 나라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 구조적인 모순, 이런 모순들을 결국은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참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로. 이게 이제 사회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촘촘히 한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 구제입니다.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왼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모르고 조용히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에 해당합니다. 따뜻한 나눔의 손길, 긍휼의 마음,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회 구호적인 이런 원리가 필요하죠. 법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도저히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난제처럼 숨어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해물 돌린다, 우리가 좀 쌀을 이제 준다, 구호적인 물질을 준다 그럴 때 결국은 여기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약자, 이런 사람들을 돕시다. 사각지대죠. 사각지대.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는 결국은 사회 구호적인 원리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조용히 섬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작은 부분 같으나 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변혁을 일으키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큰 기적, 큰 변화. 이 같은 연약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법으로. 그 뒤로부터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회 구호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배려해야 되느냐.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뭘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또 반드시 그래요.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가 사는 동네, 자,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사각지대가 있고, 언제나 일어서지 못하는 작은 자가 있고, 언제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작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찌할 줄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사터민들, 이주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정부, 법,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자, 오늘 작은 자의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법의 근본 정신, 핵심의 정신이 뭘까?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돈 있는 자들이 재판이나 모든 걸 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기적, 많은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품고 섬기는 이런 구호적인, 우리로 말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역할들을 잘 교회가 감당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소리 없이 법의 테두리에 벗어난 사각지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품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것이다, 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7장입니다. 267장.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작은 자를 늘 품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작은 자를 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천사의 복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기도 제목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